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한 설교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서는 조금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다 보시려면 오후에 집에 가셔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는 전문을 여러분이 한번 정독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고 복받기를 소원하지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처럼 보그 고기, 보그 낚시해가 손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옛날 낚시 좋아하신 분들 이 보그를 잡아가지고 손에 딱 올리면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소리 내는지 아십니까? 아 어떻게 잘 아세요? 예, 복복복복복 정말 복자 소리를 냅니다. 조금 악센트를 넣으면 뽁뽁뽁 이런 소리를 내죠. 복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고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인도 상당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밥그릇에도 복자를 새기고 그리고 돗자리나 방석에는 아예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깔고 앉아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복 받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데 이 복은 은행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28장 복의 근원이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욥기가 시편 앞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욥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욥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던 시대에 조상들의 선조들의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곳의 본문을 보았는데 이 욥기가 창세기 시대 사람이라면 두 번째 본문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와는 약 2000년이나 간격이 있는 이렇게 뚝 떨어진 양쪽인데 20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하기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욥이 받은 복을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 주님이 주신 결말. 이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면서 두 주체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주님이십니다. 욥은 인내했었고 주님은 그런 욥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결말이 있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욥이 부자였다는 것을 아시죠? 욥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욥이 당시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 가축 실물을 보면 실감이 날 건데 뭐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거든요. 그리고 안나기가 500마리.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이 될까? 어느 정도 부자일까?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양을 키우는 목동이, 목자가 한 사람이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3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낙타나 소는 양보다 훨씬 더 큰 짐승이니까 한 목자가 낙타와 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리수는 더 적겠죠. 양보다도 30마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거 다 합쳐서 양, 낙타, 소, 암낙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30을 나누어 봤더니 최소한의 종 숫자가 383명이었습니다. 종이 383명이고 딸린 식솔들까지 합치면 욥의 집에 종들만 가족과 함께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기업입니까? 이 정도 거느리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욥의 집에는 이 종들이 출퇴근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한 집에서 가족처럼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식솔이 수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욥의 부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한마디로 부의 사막자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았고 재산이 많았고 장수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명예가 있어야 하고 장수해야 자기 복을 누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재산은 많은데 자녀가 없든지, 재산은 많은데 명예가 없든지, 장수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적어도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부자가 진짜 거부인데, 이 세상에서 네 가지를 다 갖춘 부자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기 1장 3절 끝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누가 이걸 이렇게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13절, 16절, 17절, 18절에 욥이 소유했던 그 많은 자녀들과 재산이 순식간에 바람같이 다 날아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보고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첫 번째 종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번째 종이 또 달려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두 번째 종이 주인님, 강도가 쳐들어와서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종이 또 급히 닥칩니다. 주인님,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다 급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루 만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단 하루 만에. 이걸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전자결제 시대지 않습니까? 이 전자결제를 하는 이 시대는 비밀번호 몇 번 누르는 요거 몇 초면 내 재산이 몽땅 틀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성경의 그 시대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라지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하루밖에 안 된다. 여러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쌓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평생이잖아요. 평생. 수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을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바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욥이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의 네 박자, 복의 네 박자를 다 잃어버립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기 19장 13절 14절에 넘어가 보면 돈 떠나고 신세 끝나니까 또 누가 떠날까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한마디로 욥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은 것도 큰 고통인데 주변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떠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남이 되고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으니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욥에게 남은 거라고는 병든 자신의 몸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글로 읽고 말로 듣고 있습니다. 글로 읽고 말로 들으니까 남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잘 공감을 못합니다.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욥이라면, 내가 욥과 같은 일을 당했더라면, 이런 일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어떻게 했답니까? 이미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해석에서 힌트를 봤잖아요. 욥이 인내했다. 욥이 인내했다. 욥기 3장에 보면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한 말을 많이 뱉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말하는 이 토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한 따라서 합니다. 감정 표현. 이건 정상이라는 거죠. 욥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표출합니다.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욥기서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1장에서 42장까지 다 읽어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표현을 욥이 많이 합니다.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 불경이 되고 하나님께 불신이 되는 말은 그런 위험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크신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해서 부족한 말은 했지만 그러나 욥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따라서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욥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욥을 인정하고 욥이 인내했던 신앙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언급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겠습니다. 욥이 겪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나도 고통스러워, 나도 아픔이 있어, 나도 힘들어,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과거의 아픈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 과거의 악몽이 지나가고 스쳐가고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현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욥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괜히 감정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자신과 동일한 경험이 아니면 공감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 이 결말, 욥의 결말을 들으면 여기 앉은 분들이 다 환영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결말을 원할 것 같고, 그래 해피엔딩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라고 아마 여러분도 소리칠 것 같아요. 욥에게 주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피부병도 다 나았겠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욥을 찾아옵니다. 11절을 보면 찾아와서 함께 식사할 만큼, 식사했다는 것은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받을 만큼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10절과 12절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는 1장에 욥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재산이고, 12절의 파란 글씨는 주님께서 결말을 주시고 난 후에 받은 얼마의 복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갑절의 복. 갑절의 복. 숫자가 다 두 배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1장에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42장에 와서 주님이 욥에게 다시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몇 명을 줍니까? 10명을 주었어요. 12절에 가축들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욥은 13절에 자녀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10명인데 무슨 갑절입니까? 여러분 1장에서 사망한 자녀들이 천국에 가 있다면 42장에서 다시 10명을 받았으니까 욥의 자녀가 토탈 몇 명입니까? 20명 갑절 맞잖아요. 하나님의 수학은 0.0001도 틀림이 없습니다. 가축도 갑절을 받았고 자녀들도 갑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 기록된 욥의 결말 16절 17절, 아까 우리가 17절을 읽고 나니까 아멘 큰 소리를 외치는 분 제가 들었거든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무슨 뜻이죠? 살 만큼 살았다. 장수했더라. 아까 잃어버렸던 부의 네 박자, 복의 네 박자가 다시 원상 회복되었고
갑절로 불어나는 해피엔딩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인내했던 욥의 결말은 말 그대로 해피엔딩입니다. 사단은 욥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 재앙에서 회복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결말에도 여러분 인생 끝에도 이 욥과 같은 이런 결말 다 원하시나요? 다 소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론 따라서 합니다. 결말의 시점. 결말의 시점. 욥에게 주님께서 결말을 주신 그 시간, 그 때가 언젠가를 유의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성경책 욥기 42장을 찾아서 그 42 옆에 소제목을 보십시오. 소제목. 욥기 42장 옆에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예, 욥의 회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말을 언제 주셔야 되죠? 회개하고 나서 주셔야죠. 자, 그 결말은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0절에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결말인데 요 10절이 7절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왜? 6절까지 회개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42장 문장을 보니 6절까지 욥이 회개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결말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주셨느냐? 9절 다음에 10절에 내려가서 결말을 주십니다. 6절 끝에 회개하나이다. 이 직후에 갑절의 복을 받아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주셨느냐? 이 10절의 결말 복이 언제 주어졌느냐?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따라서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운명을 바꿔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절은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가지 단어 따라합니다. 돌이키시고 주신지라. 욥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돌이키셨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셨더라. 인과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말로 막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욥아,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슨 값? 예, 죄값이지. 어찌 네가 이런 일을 갑자기 졸지에 당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이 아픈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은 뭘 받기를 원합니까?
또 위로받기를 원하죠.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좀 자기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시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이 회개부터 하시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럽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저주 안 합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42장 10절에 보니까 뭘로 갚아줍니까? 기도로 갚아줬어요.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의 원인이 되었고 10절에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신약 성경도 인정하였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망하도록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악담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도록 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욥의 인내와 주님이 주신 결말 두 가지를 언급했을까? 야고보서를 보면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주제가 많습니다. 1장 또 5장 쭉 전체를 읽어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5장에는 매정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참음과 인내를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9절에 야고보서 5장 9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십시오. 원망하는 것도 뭐란 말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결과가.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정말 그래 해석이 됩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평생 원망 몇 번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해 봤습니까? 자, 방금 여러분이 해석된다 그랬어요. 원망도 뭐 한다고요? 원망도 결과가? 예, 심판 대상이래요. 원망도 심판 대상이래요.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신랑 예수님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기다린다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지금 수갑 채우러 온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심판주가. 야고보 사도가 왜 인내와 결말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닥칠 때 욥처럼 인내하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욥이 인내한 것과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 결말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답니다. 욥의 인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인내하셨는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욥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욥이 인내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으나 의인이셨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결말. 사도행전 2장과 빌립보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신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은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심과 보좌 우편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끝에 다시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으시는 높아지심과 영광이었고 욥이 고난을 받았으나 이유도 모르고 욥은 이유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한 그 결과 갑절의 복을 받았고 잃어버렸던 부의 네 박자가 다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결말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높고 낮은 길이 있는가 하면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비탈길, 가파른 길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없는 평지를 걸어가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욥의 인내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욥에게도 주님이 결말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의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피엔딩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